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쉼터, 두려움도 거짓도 더는 나를 흔들지 못하리. 진리와 하나 될 때 주의 생명을 누리네.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을 흔드나 그 깊은 곳엔 쉼이 없네. 주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아 그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쉼터, 두려움도 거짓도 더는 나를 흔들지 못하리. 진리와 하나 될 때 주의 생명을 누리네. 진리 아닌 것에 나의 맘 내어주지 않으리. 주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니 그 말씀은 나의 빛 나의 길 되시며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참 평안이 있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쉼터, 두려움도 거짓도 더는 나를 흔들지 못하리. 진리와 하나 될 때 주의 생명을 누리네. 진리와 함께 걸으며 주를 노래하리. 내 영혼에 스며든 주의 평안을 찬양하리라. 세상의 말은 잠잠케 하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기간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예보와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우리에게 주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이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하며 우리의 헛되고 우리의 부도덕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삶의 자리, 또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며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사 온전한 주의 십자가의 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이 예배하오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서 더욱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더욱더 힘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의 흔적으로 덮여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의 흔적으로 덮여져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로 덮여져야 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없듯이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온전히 우리를 다 덮어질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결국 예수의 흔적으로 덮여진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모든 것을 못 박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못 박아야 합니까? 결국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면의 탐심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죠. 그걸 다른 말로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원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며 오직 예수로만 채워지는 신앙, 그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에 동참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한 주간을 지내는 모든 순간에도 우린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가 아직도 있구나. 뽑혀지고 꺾여지고 불살라져야 할 옛 습관들, 나의 옛 모습들이 아직도 쓴뿌리처럼 솟아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면의 탐심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우린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공과 물질적 풍요와 명예와 쾌락과 안락이라는 세상의 가치들을 수시로 우리는 부딪히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부딪히는 믿음의 시간들 가운데서 얼마나 강렬하게 싸웠겠어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강렬하게 그 세상의 풍요, 성공, 물질적인 명예, 수많은 것들, 안락들, 얼마나 그것들과 싸웠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것과 맞서서 이긴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그 이긴 싸움을 싸운 사람은 자유한 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는 이 도리어 끌려다니면서 한시도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억눌린 자가 있을 거예요. 세상이라는 탐심 때문에 억눌렸어요. 늘 불안하고 늘 공포에 휩싸이듯 두려움을 갖고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한번 좀 돌아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억눌린 자 되지 마시고 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 늘 그 삶이 승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탐심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셨던 믿음의 가치들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기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제 우리 내면의 탐심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자기 부인과 거룩한 순종 그리고 철저한 실천의 십자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흔적으로 덮여진 그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은 예수의 흔적으로 덮여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떻게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세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리에 일어났어요.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진리가 그의 권위가 불신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울은 본래
유대의 혈통을 가진 자였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그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교육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들의 소문 가운데 들린 바울은 어땠겠어요? 저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맞냐?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확실히 맞나? 불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가 스스로 나는 사도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자칭하여 이야기할 때 누가 그를 사도로 세웠느냐라는 불신까지 갖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적대심을 갖게 됐고요. 그가 사역하는 모든 한 부분 한 부분이 위험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바울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나머지 그를 사도로 그의 전한 복음도 듣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를 끊임없이 증거해요. 나는 사도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1절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복음을 전하는 과정 안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겪는 것이 있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가 전한 복음조차도 진짜냐? 저가 진짜 진심으로 전하는 복음이 맞냐?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언급하면서 십자가 예수를 짊어지는 삶을 누가 살고 있다?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고난들은 이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당연히 당해야 할 뭐로 생각합니까?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지난날 내가 믿는 자를 핍박했던 것, 억압했던 것들에 대한 죗값이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당하는 고난이 곧 예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삶처럼 나도 지금 이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듯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신의 배경과 신분과 경험들을 완전히 비울 만큼 어려움과 고난들을 겪는 복음 전도자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의 생명만이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무엇을 위해 있느냐? 자기의 죄값을 치는 것도 넘어서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은혜의 빛이 임하여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하나가 들려질 때마다 그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합니다. 그 예수의 빛이 비춰질 때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빛이 내게 강렬하게 비춰지는데 아직도 내가 꿈틀거리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 같은 내 욕망들이, 탐심들이 아직도 퍼져나온다면 아직 예수의 빛이 온전히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라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라는 빛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 위해서 예수의 빛이 온전히 비춰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온전히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는 무엇이죠? 보물이에요.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구원의 복음, 이걸 무엇이라고요?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 질그릇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질그릇은 어떤 질그릇이냐? 흙으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것. 그리고 깨지기 쉬운 것. 나아가 깨끗해야만 하는 것이라고요. 질그릇은 뭐라고요? 스스로 빚어질 수 없는 것,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온전히 깨끗해야만 하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 가운데 무엇이 담긴다고요? 보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담겨진다고 이야기해요. 결국은 연약하고 불완전한 이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의 보배가 담겨져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언제든지 깨지기 쉽고요. 누군가가 나를 빚어주지 않으면 나는 온전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끗해야만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은 뭐다? 질그릇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눌림과 고통과 고난이 다 내가 받는 질그릇의 삶이다. 근데 그 질그릇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아프고 고되고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질그릇 같은 자기에게 예수라는 포배가 찾아왔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저 멀리 예수를 신종하고 믿고 있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러 잡으러 가는 그 현장에서 다메섹 도상 중간에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빛과 같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는 뭐가 됐다? 질그릇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억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요. 핍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그들 더 사랑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그를 덮어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들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8절. 모든 우격함과 답답함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우겨쌈과 답답함을 그것들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겨쌈과 답답함은 갈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가 갖고 살아가는 스트레스, 압박과 같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살면서 우격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들을 일상에서 얼마나 겪고 있습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겪겠죠. 직장은 어때요? 나와 거래를 맺고 있는 업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맺고 있는 갈등이 있어요.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같이 교류하고 같이 상생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갈등을 겪게 돼요. 문제가 겪게 되고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면 답답하게 돼요. 결국 그 직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어나죠. 때로는 동료들과 관계 안에서 일어나요. 또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 문제가 일어납니다. 과중한 업무가 일어나거나 같은 스타일이 맞지 않거나 때로는 성격과 모든 것이 승진이 안 돼서 퇴사해야 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갈등과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직장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돼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신앙 안에서의 관계, 사역의 부담감을 갖고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억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자녀들 사이에서의 관계, 여러 가지 가족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책임들을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견되고 맞지 않고 습관과 생활이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갈등과 스트레스와 억압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그런 문제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세요?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로 갈등을 갖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의 압력을 받으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았을까? 결국은 그 자신을 질그릇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질그릇으로 여겨야 돼요. 아멘? 질그릇은 버려질 것만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질그릇도 질그릇 나름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단련할 수 없어요. 누군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언제나 깨끗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와야 돼요? 질그릇 가운데 보배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찾아올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 내 가정에서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질그릇, 오늘 예수의 보배는 결국 우리와 같은 질그릇 같은 삶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그 안고 있는 불화와 불안감과 그 책임감과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배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오신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인내라는 복음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보배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갖고 왔다고요? 사랑과 용서와 배려와 인내라는 복음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고 나갈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때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저들을 또다시 압박하고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완전히 변화됐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관심 있는 그 은혜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을 낙심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용서, 배려, 친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낙심이 우선되기보다는 믿음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 힘과 용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을 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낙심하지 않는 일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때로는 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일상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갈등 있습니다. 불화와 같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예수 생명의 복음을 우리 붙잡고 일상의 승리를 이루며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전합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또 한번 이야기해요.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박해와 거꾸러뜨림은 배척이에요. 멸시하는 거예요. 비난과 고립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잠깐 보게 되면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은 어땠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국 억압당해요. 멸시를 받고 배척을 당합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죽을 위기도 당하고 결국은 이집트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죠. 요셉은 그렇게 배척당하고 멸시와 조로 억압받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배척도 멸시도 죽을 위기도 당했어요. 우리는 또 한번 예수도 보게 되죠. 예수는 인류 구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 많은 사람을 환영했나요? 환영한 것 같지만 도리어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로는 사람들 위해 팔려가는 인생, 그리고 채찍을 맞고 몸이 찢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실까지 맞아요. 예수님은요 그만큼 배척을 당했어요. 비난과 고립 속에 벗어날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살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요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에 배척당합니다. 나와 맞지 않으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나와 뜻이 다르니까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때로는 잘못한 한 부분 때문에 조롱과 비난을 당하기 쉽고요. 때로는 고립되어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도 일상에서 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과 고난과 부당한 삶을 겪게 되죠. 오늘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요, 이런 박해와 거꾸러뜨림 같은 갈등과 고난과 부당함의 일상들을 맞이할지라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 자신이 억눌린 인생, 고난당하는 인생, 배척과 그냥 부당한 인생을 살아도요, 괜찮아. 누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고 때로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데요. 죽음의 그늘 가운데 서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대요.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폐해진 인생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은 그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벗어나게 하신대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요, 죽음의 권세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갇히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라는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의 거룩한 자로 그 몸이 썩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다? 주의 거룩한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썩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절대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히 일어서고 당당히 맞서 싸우고 당당히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억눌리지 않는 일상이 되도록 세상의 가치들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과 고난과 부당함의 일상들을 여러분 맞서서 싸워 이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억눌리지 않는 일상 되어야 돼요. 그 일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일상 가운데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십자가 대속의 예수를 시인하고 나의 구원자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 같은 존재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기 원하세요. 그 보배의 예수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일상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10절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는 생명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생명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들은 저주와 멸망으로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어려움과 고난들이 저주고 멸망의 심판처럼 여길 수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나를 향한 이 세상의 멸망인가?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핍박들이, 억압사에는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저주받은 거야. 난 심판받은 거야 라고 여깁니까? 아니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부당함들은 무엇을 위해 있다? 예수의 생명을 얻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편인 거예요. 어려움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방편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구원을 얻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내가 겪는 고난이 왜 너무나 고대요? 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논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보배와 같은 은혜가 준비되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의 강력한 생명의 빛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시작에서부터 예수의 강력한 생명의 빛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안팎에서 겪게 되는 낙심과 억눌리는 삶들이 찾아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고 또한 의지하고 믿음의 일상과 신앙생활들을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로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예수의 흔적이 계속해서 뭐하는 거야? 빛이 발하는 거야. 어려움 중에서 예수의 빛이 더 발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잘 나가면 예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호화롭고 평안한 인생 가운데서 예수의 흔적이 보입니까? 자기만 보여요. 그러나 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 안에 일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갑절의 은혜가, 갑절의 복음의 역사가 세상 앞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흔적이 더욱더 드러나고 십자가 예수와 부활의 영광이 이루는 그 흔적이 더욱더 앞으로도 영원토록 드러나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선 더욱더 그 축복과 은혜가 믿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억눌리는 삶을 삽니다. 정말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억눌리고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며 때론 박해도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며 어둠의 그늘에 거하여 썩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질그릇 같은 우리가 이제는 그런 질그릇 가운데 정말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보배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의 보배를 담고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음부의 권세에 억눌리지 않고 썩음당하지 않는 인생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와 함께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흔적으로 예수의 그 능력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또 한번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 어려움들이 이겨낼 수 있고 신앙의 참된 길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의 생명을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억눌리지 않는 신앙으로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낙심하지 않는 신앙,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앙으로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그 보배로운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앞에서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달려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위로운 뜻을 오늘 이루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함께하여 주사 가장 빛난 그 믿음의 신앙을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를 위해 살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 되기 원합니다. 어려움다고 낙심된다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당하여 주저앉고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영적인 어둠의 권세 때문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흔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으로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오늘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억눌리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거꾸럼 당하지 않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그 보배로운 생명의 길을 오늘도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예수와 함께 낙심하지 않는 신앙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억눌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안에
이 사순절을 통하여 오직 나가오니 오늘도 붙들림 닿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며 오늘도 나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아름다운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예수, 나의 보배가 되신 예수의 생명, 오늘 예수의 생명의 복음, 아버지 오늘도 붙들고 나갑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려움과 닥침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풀리기 원합니다. 이 땅의 문제, 사회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온전히 풀려지기 원합니다. 이 땅이 겪고 있는 어둠의 그늘들을 빨리 덮어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 나라 이 땅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명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엎드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아버지 안에서 참된 길을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오늘도 엎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그 어려운 문제, 억눌린 문제, 낙심하는 문제, 절망과 부당함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립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강권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유한 인생,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저들의 기업을 지키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 나라 이 땅과 이 열방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며 영원히 주만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십자가를 믿느냐. 성부성자 성령 이름으로 사랑하는 감독님 낙심하지 말고 억눌린 인생을 살수 있도록 오직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주시어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감독님과 함께하며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평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귀한 자를 끌어주시고 날마다 보배로운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바라는 것, 사랑하는 것 모든 허겁이 있어서 영적으로 복되는 믿음의 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부성자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내게 묻습니다. 너는 십자가를 믿느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순결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릅니다. 나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나가리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위대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서